다니엘서 9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교리문답을 통하여 배우는 우리 장로교 신앙이라는 큰 주제를 거의 1년 반 가까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교계의 500주년을 맞이하는 지난해 초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붙들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뼈대지요, 뼈대. A, B, C가 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일 앞에 열어봐도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나오고 제일 뒤를 열어도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찬송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 대하여서 사도신경을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요? 삼위 하나님 12가지 조항입니다. 사도신경은 그렇게 우리는 이 12가지 조항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치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같이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늘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것이 결국은 기도 생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지침서로 준 것이 주기도문 6가지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 제사함의 문제, 또한 유혹과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이런 요청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아주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과 또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 특별히 우리는 마태복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주기도문의 또 끝, 그 주기도문의 마무리되는 그 내용을 오늘 결론적으로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1년 반 정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가졌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고, 참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딱딱한 음식 먹는다고 교리를 공부한다는 것이요, 그게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유와 같은 그런 아주 내가 쉽게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먹어서는 안 되고 단단한 식물도 먹어야 하느니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그런 아주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교리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했다, 뿌듯함을 가져도 좋습니다. 아마 이렇게 교리문답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 장로교 신앙이 어떤 거다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보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져본 적도 없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그래 많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아주 드문 경우에 해당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아주 긴 여정의 마지막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언제 마칩니까? 언제 마칩니까? 그렇게 물어도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진짜 마칩니다. 오늘은 이제 진짜 이 교리 문답은 문답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 장로교 신앙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또 이런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들이 내게 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오. 저한테 부담스러우면은 우리 사무실로라도 요청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평상시에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오늘 마지막 마무리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마태복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6장 13절 하반부에 나오는 갈호 열고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입니다. 이제 결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겁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6가지 기도의 그런 어떤 성격하고 이 마지막 이 부분 갈로로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는 이 부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런 기도의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오히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 신앙 고백적 측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했던 그런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신, 지금도 온 땅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나라를 주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6가지 간구를 주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무관한,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세상의 그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다가가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아들이 요구하면은 기꺼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꺼이 들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지만은 내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사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아멘이라는 거. 아멘. 주님 앞에 늘 아멘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도 되지만은 또 더 나아가서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마무리에 이 문장은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신앙 고백, 교회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동시에 우리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주기도문의 마무리 말은 기도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같이 한번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는 달라는 게 아니고 기도는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고,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뒤에서는 바로의 정예 군대가 그들을 치기 위해서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들에게 장벽으로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웅성거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들려주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뒤따라오는 바로와 애굽의 군대들을 수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를 했습니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같이 이 노래를
유도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진실하심이 또한 무궁하리로다.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를 높이는 그러한 천사들이 찬송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리다. 사도 요한은 천국의 예배를 이상 중에 보고 우리에게 전하는데, 그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 시대이든 신약 시대이든 그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기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참된 기도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감사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추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성경 묵상으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그냥 내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내가 오랫동안 바라는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는 예레미야의 편지로부터 비롯되어졌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여러분, 예레미야의 70년 그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뜻을 깨달은 다니엘은 정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멸망되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인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굳게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기도는 철두철미 개인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9장에서 다니엘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의 기도에 대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이 신속하게 응답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 가브리엘은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다니엘이 막 기도를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신속히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또 21절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대답을 신속히 전하기 위하여서 빨리 날아서 다니엘에게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굉장한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기도를 듣자마자 그냥 반응을 보이시는 듯한 그런 기록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를 끝내자마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기도는요, 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언제든지 아멘 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배운 이 6가지 이러한 기도의 원칙을 쫓아서 기도의 순서를 쫓아서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은 그냥 능력의 하나님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니엘처럼 그런 기도의 태도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는 점을 우리는 믿음으로 깨닫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8문에 보면은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또한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라고 간구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 모든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은 두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광 받기를 기원하는 그러한 성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기도할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07문에 보면은 주기도문에 맺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하기를 같이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 즉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다만
하나님에게서만 힘을 얻고 기도 중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에게 돌리면서 찬송하라고 가르치며 우리의 소원과 들어주실 확증의 표로서 우리가 아멘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그 용기, 기도할 담력을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서만 얻는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서만 얻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을 주기도문을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6가지 간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옵소서. 뜻이 이루어지나이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이 기도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은 기꺼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발휘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마무리 기도의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원래는 아닌데 갈로 속으로 해서 이것이 삽입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을 때 원본은 없지만은 그 뒤로 계속해서 사본이 어느 정도 보존이 되었거든요. 4세기, 5세기까지의 사본들, 대부분의 사본들, 굉장히 중요한 사본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바티칸 사본, 사해 사본, 베조 사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본들에서는 4, 5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400~500년이 지난 그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본 문서에서는 이 문장이 하나도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세기경, 한 100년 정도 더 지나서 나타나는 사본, 그 다음 사본에서부터 이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세월이 좀 흐르는 가운데에 이 문장을 주기도문에 넣어서 사용했던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그러면서 이것을 분석했던 종교 개혁자들은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원본에는 있지 않았지만은 그 주기도문의 그 깊은 내용을 깊이 묵상한 교회가 교회의 예전 교회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떤 형태의 문서로서 이 부분을 포함시켰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견해였는데, 이렇게 첨부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한 매점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성경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런 분임을 믿습니다. 교회가 이랬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12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도신경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의 사도신경이라고 어디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은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 마무리 부분이
성경적으로 합당하고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내용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원래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후기 문서에서 나타난다 해서 갈로로 그렇게 넣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너무나도 성경적으로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으로 너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멋진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교회의 아멘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아멘은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다가 아니라 no가 아니라 yes라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무리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하는 것은, 이 마무리의 첫 단어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기도문에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옛날 원래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주기도문에는 뭐라고 했던가 하면은 대개라는 말을 해요. 대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덕 대개를 줄여서 대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말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사용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뺐는데, 사실은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바꾸는 게 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이 기록되어진 헬라어 성경본의 사본에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뭔가 하면은 호티라는 단어인데, 이 호티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은 for라는 단어예요. for, for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왜냐하면이라는 이 단어를 대부분 다른 번역본에는 다 넣어두었어요. 네덜란드 번역본에도 넣어두고 영어 번역본에도 넣어두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때는 그게 그런 뜻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개로 번역했어요. 대개로, 대충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개라고 했는데, 이것의 그 원래적 그 원어의 의미는 왜냐하면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이 큰 단어들입니다. 그냥 단순한 단어들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해도 좋을 만큼 큰 단어입니다. 말틴 노이드 존스 같은 목사님은 영광이라는 것은 영광의 그 한 가닥만 하더라도 우리가 맛보게 된다면 교회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만큼 이런 큰 단어들이에요.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에 호티라는 이 왜냐하면과 마지막
단어인 이 아멘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왜냐하면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왕의 왕 할렐루야 핸델의 메시아에서 나오는 그런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것.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아멘은 신약 성경에 한 100번 정도는 이 아멘을 번역을 하기로 진실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그때의 진실로가 아멘입니다. 아멘을 번역하면서 진실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 한 50번 정도는 그냥 그대로 음력 그대로 소리 나는 그대로 아멘 해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대로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아멘이라고 그렇게 그대로 옮겨 놓았어요. 근데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 참되도다, 그런 말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아니다, 이게 아니고 이것과 저것이 비교해 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참되더라, 믿보다는 말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아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마지막 맺음말을 아멘으로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소원과 확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리라는 소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우리는 아멘이라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107문 보면은 바로 그것이 나옵니다. 소요리 문답 107문에 보면은 바로 하반부에 우리의 소원과 들어주실 확증의 표로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아멘 하는 것입니다. 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9문에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거기에도 보면은 아멘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마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 내가 하나님 이것 좀 이루어 달라고 소원하는 그 심정보다 더 확실하게 아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들을 아멘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멘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반 동안이나 교리문답을 통하여 배우는 우리 장로교 신앙,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십계명을 통하여, 주기도문을
통하여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의 자산인가를 깨닫고 이것을 잘 활용하여서 아멘의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